우리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도록 할게요. 십자가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앞에 보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처럼 변화된 제자로 살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주 만에 우리 삶의 상황들이 참 많이 바뀌었죠. 그죠?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제부터 폭염이 시작되고
밤에도 이제 자기가 점점 이제 더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도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더니 갑자기 한 주 만에 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지금 많이 좀 두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일부터는 2주간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교회 오고 싶고 또 만나고 싶어도 좀 참고 우리 2주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는 나라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또 이렇게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캠프 셋째 주일 마지막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캠프를 오늘까지잖아요. 오늘까지인데 오늘까지는 현장에서 그래도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소식 듣자마자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우리 캠프 끝날 때까지 지켜주셔서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고 또 기적과 같은 일들도 하나님은 너무 쉽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겠죠, 그죠? 자, 우리 오늘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계속 배우고 있어요. 베드로는 원래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뭐 하는 사람? 물고기 잡는 사람, 어부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때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까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온전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께 정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최고의 고백을 올릴 때도 있었지만 또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이 같은 편이지? 라고 물어보는 사람의 말에 뭐라고 대답했죠? 맞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 저 사람은 막 욕하고 막 저주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를 다시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예수님은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승천이라 그래요. 승천, 이게 뭐 한자예요. 우리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그 당시 믿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 여러 동네 여러 곳에 다니면서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갈 수 있는 땅의 끝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곳에 다 흩어져서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한 120년 전만 해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전하고 또 전하고 하면서 그 전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성경책 하나 들고 오셔서 때로는 같이 기도하시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이 한 100여 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만 싶으면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 명령 때문에 그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누구냐면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성령님이 너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혼자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옥에 잡혀갔어요. 그러면 예수님 전화 안 전할 거예요. 저 살려주세요. 감옥에서 내보내주세요. 아마 바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진짜 아무것도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저와 우리 사랑부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성령님을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서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막 불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막 이상한 말 방언이라 그러는데 여러 나라 말로 막 기도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뭐지? 좀 뭐 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아유, 저 이상한 짓 한다, 술 취했나봐, 막 이런 소리도 하기도 했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그 사람들을 앞에서 열심히 같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자신을 조롱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고 놀리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예전에 구약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셨었고요.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거 있으면 예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한 군데서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심지어는 다른 나라를 가기도 하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대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뭐지? 예수님을 도대체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뭐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좀 짧게 줄였어요, 목사님이. 더 짧게 줄이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이제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질문.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직 안 믿었어요? 다 믿으셨어요? 다 믿으셨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주님께 우리를 믿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아니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그 당시에 1명, 2명이 아니라 막 10명, 20명, 100명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대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아까 배웠지만 베드로가 처음에는요 어부였어요. 아무것도 잘 공부도 안 했고 배운 것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갖고요 성경에 아주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도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우리 지난주 배운 것처럼. 그런데 그런 실수하고 부족한 베드로였지만, 연약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사랑한다 해주시고 예수님이 안아주시니까, 회복시켜 주시니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요 처음에 이 교회가 생기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몰라요. 2000여 년 전에 우리 이 세상에 교회가 처음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 많이 늘어났던 이유가 바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 베드로는요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가고 예수님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를 당하게 돼요.
자,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 세례를 줬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있으면 이제 다 꼭 받아야 될 텐데, 세례를 받는 것은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더 많은 곳에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대요. 자, 예수님을 만나서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심지어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으니까 와,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우리 때로 연약하고 우리 때로 실수해요. 이번 한 주만 돌아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잘못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도 했고요, 우리의 말로도 그랬고, 우리의 손으로도 그랬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그랬고요, 우리의 눈도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베드로가 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요, 처음에 교회가 생기고요, 베드로 같은 이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늘어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때는 많이 힘든 시기다 보니까 먹을 것을 서로 가져와서, 내가 먹을 것이 좀 많이 있으면 나 혼자 그걸 다 먹는 게 아니라 교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잘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했대요. 자,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우리 땡땡땡이 있죠? 여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알았죠? 내 이름을, 나 목사님 같으면 나 김영준은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자, 해볼까요? 시작. 나 김영준은 변화받은 멋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더 큰 소리로. 시작. 나 김영준은 변화받은 멋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자,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질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요, 열심히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요,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래요. 예수님의 제자는 비록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많은 이웃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사랑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찬양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자기 이름 넣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나 김영준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이제는 전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저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잘 할 수 없어요. 우리 아까 봤지만 베드로도 처음에 어부였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큰 실수를 했던,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변화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베드로가요, 말을 엄청 잘하거나 엄청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엄청 공부를 많이 해서 말도 엄청 잘하고 막 그래서 막 성경을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다 머릿속에 기억해서 그렇게 가르쳐주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비록 연약할 수 있고 갈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내가 직장이든 학교든 뭐 가정이든 우리 복지관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검은색 글씨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게 작은 목소리로 하면요 아마 다 안 들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의 삶에서 외칠 수 있기를 바라요. 잘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 예. 우리 형은 씨도 열심히 하세요. 잘해요. 고마워요. 형은 씨도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세요.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로도 외칠 수도 있고요. 우리의 행동으로도 외칠 수 있어요. 우리 행동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착하게,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쓰레기를 버려도 우리는 그 쓰레기를 주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을 좀 못살게 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가서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말로도 행동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리 첫 번째 이름 넣어서 시작. 난 김영주는 변화받은 멋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두 번째도 시작. 나 김영주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해볼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사랑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고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노래와 또 율동으로 함께 외워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이번 여름 캠프 주제가 점프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잘 배워서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도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경 암송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프 셋째 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써봐요 시간이에요. 오늘 주제, 베드로처럼 변화된 제자로 살아요. 저랑 같이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 회복한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변화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쓰기 전에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멘. 여러분, 펜을 준비하시고 글씨를 따라서 위에 써볼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아래 빈칸을 채우면서 한 번 더 써보세요. 여러분 모두 잘 쓰셨나요?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도 변화된 베드로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영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